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아주 젊은 나이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당시 상당히 명성이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는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이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은사, 선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힘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너가 제일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래서 아마도 이 에베소의 목회자로 갈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내가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 다시 생각해봐라.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지나고 보면은 다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이 가족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내 사업도 내 직장생활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또 해보면은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내가 성인이 되면은 어떻게 이 가족을 책임지며 살 수 있을까, 나 한 사람 책임지기도 힘들 것 같은데,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기를 건데 내가 어떻게 책임지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물질이 많으셔서 물려줄 재산이 많다 하면은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일찍이부터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시대도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습니다. 은혜로서 또 저를 미스터 10만 안다는 이 와이프도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럭저럭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목회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전에 간혹 하고, 사실 지금도 간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할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해왔고 다 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아주 자주 같이 걸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이 많고 당신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연초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안에서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것이죠. 어떤 분들은 목자님으로, 어떤 분은 또 전도의 임원들로, 어떤 분은 각 부서의 부장으로,
그리고 굳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지만은 그래도 이 2014년 마지막 주일날 만나서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몸의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던 일을 그럭저럭 잘하게 하셔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제가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직분을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불안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명 맡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 선물, 그 능력, 그 힘 다시 생각해 봐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교회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다 해왔고 여러분이 지금도 힘들어하는 것도 다 잘 될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할 환난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오르지 못할 나무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밝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사람의 삶에 활기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재미도 있어지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더 좋은 기대감,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나는 뭘 해도 나는 참 못난 인간처럼 결과를 가질 것이다. 나는 못하겠다. 나는 두려워서 또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사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아주 좌절 속에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내년 한 해는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임하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를 사랑하여서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서 좌절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드린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나를 지키기 위한 감정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나를 지킬 수도 있는 것이죠. 달리는 차 앞에 서 있기는 두려운 것입니다. 달리는 차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다칩니다. 병원 갑니다. 아니면 하늘나라 너무 빨리 갑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지요. 나를 지키기 위한 마음입니다. 한번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실패를 하고 상처를 입은 사람, 다시 상처받은 것이 두렵습니다. 다시 상처받는 것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로 투자금을
투자한 자금을 다 잃을 것이 두렵습니다. 한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한 보호심리에서 투자할 때 다시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지키기 위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큰 발전이 없습니다. 생활에 생기가 없습니다. 크게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지요. 두려움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를 합니다. 사랑에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여성은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것이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며 나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자에게 한번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는 믿을 수 없다 하면은 그 남자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지요. 사업에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이런 상처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늘 두렵게 하는 마음, 저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냥 그 두려워하는 자체로, 좌절하는 자체로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런 거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룟 유다의 속에 불어넣어서 예수님을 팔게 한 마귀는 유다는 유대인에 대한 미래가 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바로 마귀가 넣어주고 유다는 극한 행동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너는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냥 그대로 좌절하며 살아라, 그러면 적어도 상처는 입지 않을 것이다. 너는 기대감 없이 살아라, 그러면 적어도 실망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거는 악한 자가 발전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길을 막는 소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분은 미래가 없는 것이죠. 미래가 없는 것을 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큰 사자가 나타나서 한번 크게 울어버리면 산에 있는 조그만 짐승들이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쥐구멍이라도 다 찾아 들어가서 벌벌 떨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는 사자가 두려운 생각을 집어넣고 무서운 생각을 집어넣고 좌절스러운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어찌할 줄 모르고 벌벌 떨고 있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신 차리라, be self-control, 그리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Resist him, standing firm in the faith. 아주 그를 대적하고 그를 없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주는 이런 악한 것, 좌절을 주는 이런 악한 것,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남편이 힘들게 한다고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남편에게 하지 마시고, 아내가 좀 이상하게 한다고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아내에게 하지 마시고, 악한 마귀에게 좌절스러운 생각을 주고 악한 생각을 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소리 지르면 여러분 미친 사람이라 하니까 조심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5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생각을 대적하고 아주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해는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재밌는 노래 하나 여러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고상하게 그렇게 품이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렇게 다 할 줄 압니다. 예. 근데 이게 재미있을 때는 함께 이렇게 같이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있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병에 넣어서 같이 랄랄랄라 해쳐먹어. 예. 고기는 회를 해 먹어야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부흥 목사님이 이 노래를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더라고요. 마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헤딩으로 박을까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박살내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노래는 기억하는데 이 율동을 잘 못 기억해서 어저께 이제 부교육자들이 좀 도움을 구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박수 치면서 한번 해봐요. 예, 좀 불러주세요. 좀 빠르고 경쾌하게 좀 불러서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볼래요?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박수를 좀. 마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죽일까 살릴까 헤딩으로 박을까 랄랄랄랄랄랄랄라 박살내. 자, 이걸 율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쳐주세요. 예. 랄랄랄랄랄라 작살내. 마귀를 잡으러 바다. 다시.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합니다. 마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헤딩으로 박을까요? 랄랄랄랄랄랄라 박살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봐요. 마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헤딩으로 박을까요? 랄랄랄랄랄랄라 박살내. 좀 빠르게.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헤딩으로 박을까요? 랄랄랄랄랄랄라 박. 좀 빨리. 마귀를 잡으러 바다로 가. 좀 빨리.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헤딩으로 박을까요? 랄랄랄랄랄랄라 박살내. 아이고 숨차네요. 여러분, 악한 생각은 박살내는 겁니다. 자주를 주는 생각은 박살내는 겁니다. 그 원인이 악한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이 전진을, 여러분의 승리를,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의 강건함을 해방하는 모든 것은 악한 자의 소행입니다. 이 악한 것을 주는 마귀는 내가 박살낸다는, 주 예수 안에서 박살낸다는 생각으로 2015년을 맞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람도 새로운 일을 당할 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렵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찾아오십니다. 그 백성들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는 반드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세가 하던 일을 자기가 받고 이제 자기가 이 백성을 데리고 인도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내가 전에도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는 것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 아니냐?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강렬하라. 담대해라. 2015년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도와주리라고 합니다.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전지를 창조하시니가 나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떨치시기를 바랍니다. 겁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너무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네 골목길을 가고 싶은데 지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골목길에 갔다가 혹시 골목대장 만나서 얻어 터지고 그리고 가진 거 다 빼앗길까 늘 무서운 거예요. 가고 싶은데도 그 골목은 그냥 구경만 하고 맨날 도망만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신감 있게 웃으면서 그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전혀 더러운 얼굴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자신감 넘치게 골목길에 들어서서 골목길을 지납니다. 그날은 아빠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 아이 손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전혀 근심이 없습니다.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손잡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누가 무섭게 할 거예요? 어떤 골목대장이 아버지가 손잡고 있는 아이의 물건을 착취해 갈 수 있겠어요? 어떤 골목대장이 아버지가 손잡고 있는 아이를 때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이는 아버지의 손에 잡혀서 오늘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아버지 여기 있다. 골목길을 당당하게 지나는 겁니다. 2015년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손 잡아 주신다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나는 당당하게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다. 능력이 있어도 내게 무관심하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은 무능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붙들지 않죠. 예배하지 않죠.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관심이 있으셔서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 굳센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는 2014년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한 해를 맞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 새 힘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쪽에 두려움이 있고 좌절감이 그대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특별히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 영혼의 상태에서 불안한 점은 자기 내적 상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재회복해야 됩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 시편 14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식한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식한가?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구나.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함께 계심이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식한가? 무슨 말씀입니까? 저 몰라서 저러는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무식한가? 저 몰라서 저러는가? 저렇게 하니까 계속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악한 행동은,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근원에서부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그리고 캄캄할 때 죄가 있는 사람은 많이 두렵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동산에 찾아오니까 숨었습니다. 잘 아시죠? 왜 숨었는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다. 첫째로 그것은 교회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중에 누가 교회 안 나오시면 무슨 죄를 지었구나 하고 궁금해할 것이에요.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사실 죄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런던에서 어느 옷가게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또 빼앗은 후 그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경찰은 진범이 아니라 가짜를 체포하고 재판에 넘겨서 그 가짜가 진범이 되어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범은 미국으로 도망가서 20여 년간 그냥 살았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고향 가고 싶어서 고향 돌아와서 이 런던에 아주 비싼 옷가게에 갔는데 갑자기 쿵쿵쿵쿵 하는 소리와 호각 소리와 순경들이 몰려오는 소리, 그리고 저놈 잡으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소리가 전혀 순경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호각 소리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는 동안 이 사람 옛날 가졌던 그 불안감이 엄청나게 습격하고 늘 이렇게 괜찮은 식으로 생활을 했지만은 사실은 너무 불안한 삶을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사람이 자수를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지만은 내 혼자 있을 때 가끔씩 문득문득 내가 잘못한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너희가 무식하냐?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느냐? 말씀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불안감, 내 영혼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해결하기 전에는 옆으로 보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살지 못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것 해결하시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하셔야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못하고 잘못한 것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참 전에 잘못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나 때문에 아주 상처받고 있네. 이것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전날 하시든지 찾아가시든지 내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당신과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제 잘못을 용서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거리낌 없이 생활하세요. 화해하셔야 됩니다.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멋있게 시작하는 내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는 것.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다 쫓아내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두려움을 떨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한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해를 잘 해결하시고 내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